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내가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를 통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 크지 않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를 믿네.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차.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차.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는,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중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중비하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인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중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중비하시 예루살렘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국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산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외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 마음들과 우리 심령들을 주님 다 주께 모여 주님 의지하며 주의 능력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줘서 우리 예배를 아버지 넘치는 예배로 아버지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삶의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우리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승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변화되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 아버지 주님의 가정과 우리 지상교회가 아버지 우리 교회와 기관과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여정들을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들이 우리와 함께 아버지 도와주시며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으로 진리의 예배를 드렸도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힘을 입어서 아버지 나마다 승리하는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예배로 하며 나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케 주를 찬양합니다. 능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능력 하나님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능력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는 가운데 사랑하는 말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 은총에 힘입어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넘쳐나게 하시고 지난 예배들을 통하여 사명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만의 신실한 신실함을 행하는 우리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능력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고르고 뽑아서 태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3일 기도회로 주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려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날마다 달마다 새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서 청청하여서 약재료가 된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질병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많은 여러 가지 기도의 질문을 가져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겨지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9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16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여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특송은 양육 2구역입니다. 양육 2구역 식구들이 특별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이영희 권사님, 이수영 집사님, 그리고 교구장님이신 오인선 권사님, 신예찬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육 2구역 식구와 또 수요 경배 찬양팀을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의 말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주어졌던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이 신명기에서 다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 레위기 말씀에 중심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규정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16절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다. 17절 18절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그들과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지 공존하는 방법을 19절에서 22절에 제시해 주고 있지요. 16절 말씀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동일한 손해의 형벌을 받도록 하고, 과도한 형벌을 금지하고, 무고한 사람에게는 형벌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범죄가 아닌 타인의 범죄로 인해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지요. 역사 소설이나 사국에 보면 삼족을 멸한다라는 말이 언급되어지는데, 범죄자의 친족을 함께 처벌하는 연자죄를 의미하지요. 삼족을 멸한다. 부계, 모계, 척에, 중국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구족을 멸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요즘 북한 탈북민들에 의해서 이야기하면 북한도 구족을 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촌, 4촌을 넘어서 8촌 친인척 되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는 거지요. 연자제, 우리나라는 가보개혁, 그때 죄인 본인 외에는 친족을 처벌하지 않도록 폐지했지만 사회적으로 계속 잔존해왔고, 1980년대에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헌법 조항을 신설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어졌지요.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의 생명, 삶을 연자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빼앗게 되어지는, 책임이 전혀 없는 친족들까지 형벌을 가하는 아주 과도한 응징으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 삶을 빼앗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죄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 공명심이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관념에 합치되어지는 거지요. BC 1450년경에 주어진 말씀. 오늘날도 연자제 이 형벌을 취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1대1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 율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 주체로 자유, 권리,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지요. 때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모순되어지는 말씀, 신명기 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의 아이들까지도 멸절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도 하나님을 버리면 젖먹는 아이까지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접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잔인하신가 의문을 품을 수 있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무고한 자들까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지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의 시각장애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묻기도 하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에 대한 처벌을 자녀에게 내리거나 무고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는 거지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조차 서로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 독립된 인격체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가족,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1대1 독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서, 이 지산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독립적인,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처벌받는 것도, 또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의에 대한 상급도 1대1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죄 없는 3, 4대를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3, 4대 자손들이 조부가 지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심판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북 분열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 모습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들이 여로보암을 본받아서 그들 스스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지, 여로보암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서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다. 부모나 자녀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을 수 없고 그들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거지요. 반대로 부모나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징계를 대신 받을 수도 없고 내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동시에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 각각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은 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모습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아하,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분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말씀과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고 방해를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주 단순하게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그리고 사회생활을 보여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형벌을 받고 자기 믿음,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의 결과가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죠. 부모님의 좋은 신앙, 자녀들의 좋은 신앙에 영향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고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은혜 베풀 것을 명령하면서 타국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이유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어떻게 아무에게도 은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은혜 입은 자인 것을 알고 그 사실을 기억하라. 기억한 사람만이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또 자신이 토색한 재물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고 결심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심,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답은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느냐 하는 사실이 우리의 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삶에만 연연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이웃에게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전제하면서도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해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2절도 한 사람 한 사람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실제의 삶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돈과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절박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주 절실한 사람은 불리해도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적게 가진 사람은 더 적게 가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누구든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노예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오늘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인 양극화, 인간의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극대화시켜 보기도 했고 반대로 개인적으로는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마음대로 가질 수도 있게 해봤고 아예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대다수의 나라가 개인의 이 자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되 제한을 두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지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되 제한을 두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고와 객, 가부는 당시 사회에서 절대적인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고와 객, 가부, 약자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되 이 약자들을 위해서 제한하도록 하신 거지요.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어떻게 공존해서 함께 살 수 있는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옛날 사회에서는 어린이 여자는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아버지도 없는 아이, 남편이 없는 여자는 더더욱 취약한 약자의 사람들이지요. 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는데 이민족, 외국인, 여행자를 지칭한 거지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 타국에 거주하는 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아와 객, 부당한 차별, 학대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하더라도 증인이나 변호할 능력이 부족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는 일반 사람들의 송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없는 거지요.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부당한 차별,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특히 17절 후반절에 옷은 전당품으로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 옷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마지막 보루와 같은, 가부가 옷을 담보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체면과 이선보다 생존이 더 절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지요. 체면, 위신보다 생명, 생존. 그래서 가부가 옷을 담보로 잡힌다라고 할 때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다른 것을 저당 잡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옷을 저당 잡을 수 없으니 빈손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저당 받지 말고 저당 물품 없이 음식이나 돈을 빌려주거나 무료로 제공해 주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대는 형식적인 정의가 아니라 약자, 소외된 사람을 배려해서 실질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사회와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의 역할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소득 중에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져 있다. 우리 소득 중에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잃어버린 곡식을 다시 찾아 취하지 말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이는 객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 중에, 수확물 중에 그들이 차지해서는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 열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아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몫을 자기들 밭에서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서 나타난 곡식 열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 취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악한 일들이다. 이것이야말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들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심고 자라고 가꾸게 하고 열매를 맺는 곳에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음을 기억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지만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득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돌려주게 되어질 때, 나누어 주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소득을 내가 수고했고 내가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도 놓치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해 주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억압하고 조롱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돌봐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고 저들을 멸시한다고 한다면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약한 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 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각각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자유, 권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제한도 하면서 공동체 구성 전체가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아름답게 실천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입니다. 예수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충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피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찬송 나가 아니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피네. 주 날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피시네. 우리 주변에 참으로 약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은 주는 사람이 받을 사람을 선택하지 않게 합니다. 주는 사람은 그것을 누가 가져가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굶주림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하는 거지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구제활동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받는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이 안전망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성숙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느덧 3일 지나가고 3일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는 여전도에서, 토요일 날은 청년과 청소년 부에서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순서 책자 핸드북이 PDF 파일로 우리 교회 밴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지뿐만 아니라 첨부된 자료들이 있지요. 새벽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직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밴드에서 핸드북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주보에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기도하시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 이름을 적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도 지침에 봉헌하는 날짜에 대해서 안내하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지나가게 되어지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추석 명절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서 추석 명절도 은혜가 넘치는 그 추석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이 계시는 분들은 내일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시대 정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아침 10시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구역 예배가 잡혀 있는 분들도 그 시간 여기 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행사는 아니지만 아마 우리 교회들 오셔도 통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기회를 가지고 특강 세미나에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을 깨웁시다. 그래서 차량 운행도 하는데 또 나오시기도 하고 또 나올 수 없는 분들 영상을 통해서라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국교회 장로님들 한 1,500명이 지금 수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을 위해서, 교회 건강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돌아가길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뒷좌석에 제가 못 앉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뭐 교회 오는데 자리를 제한하느냐 이런 모습도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제발 하는데 그래서 앞자리부터 좀 앉아주는 일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주일 모든 예배에 앞자리로 본인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조금 더 앞자리로 오셔서 예배 자리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